반갑습니다. 3월 4일 수요일에 보이는 삶 영상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보이는 삶 영상 큐티에 꾸준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겠죠.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는 달리 주로 이제 굴에 장지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굴이 곧 이제 묘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 굴을 막습니다. 돌로 막아놓은 굴. 이제 그 속에 매장된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그래서 그 몸에서 이제 부패리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날 가능성이라는 없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러나 이 이야기는 완전한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생명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희망찬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절망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부패하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 무덤이 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생각을 떠올리면 정말 힘들어하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짧은 한마디에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부패하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전망적이냐,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적이다. 그런 상황,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절망의 어두움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습니까? 조금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절망의 덫에 사로잡혀 신음하기보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 너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되어야 이제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실 건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다, 하나님의 영광, 요 사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42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믿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더 깊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뭐 시상식 같은 데서, 기자회견 같은 데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수의를 입은 거죠. 그 수의를 이제 풀어서 이제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아예 그런 것들 다 입었던 수의들을 다 벗겨내시고 나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수의를 풀어주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제 메고 있던 이런 수위와 같은 배나 수건과 같은 것들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또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고 어떤 한계가 주어져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그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이제 차츰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물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를 찾아와도 우리가 그분의 물질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힘쓰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우리 목장이 할 수 있는 혹은 구역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새 하루를 맞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곧 소망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붙잡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믿음, 순전한 믿음, 크고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깨끗해지고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록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은 나사로를 얽어매고 있던 그 배와 수건 곧 수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할 수는 있다고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 있는 이 사람 영상교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들의 생업계 가정에 자녀들의 앞날에 혹 연로하신 부모님에 계시면 그 부모님들의 남은 삶 위에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캄보디아의 노진태 전 혜정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의 믿음의 식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